수십 년 전 이곳에서 58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남의 시간이 정말 좋은 인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사는 것이며 앞으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과제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잘 발견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시간의 그 제목은 길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시기가, 그 세월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25세였고요. 6.25 동란 때는 평균 연령이 50세였고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고 있습니다. 이 평균 연령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에 태어난 사람의 이제 그 사람들을 기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었던 그 해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생년월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지금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2045년에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 미래 과학자들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 인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길어지는 이유가 5가지의 혁명이 있다. 첫째는 위생과 공중보건의 혁명. 이 말은 백신 보급으로 말미암아 영아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환경 개선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저하시키고 위생 개념 확립과 방역 대책으로 전염병을 저하시킨다. 두 번째로 의료 진단 및 기술의 혁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질병의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의료진들이 파악하고 진료를 하고 그에 따르는 기술까지도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빨리 죽을 사람도 오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료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기대 수명도 높아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장기와 이식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죽을 사람도 죽어가는 그 장기도 다시 떼버리고 다른 장기를 붙이기도 하고 남의 장기도 이식해 올 수도 있고, 할 수가 없으면은 인공으로 만들었던 이제 장기를 부착시켜서 오래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의사는 100% 죽는다고 했는데 인공장기를 이 속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목사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가 그 인공장기는 오히려 더 든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 가져왔던 인간 장기는 병들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지만도 과학자들이 만들었던 인공장기는 결국에 나를 오늘까지도 살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호르몬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호르몬 보충으로 인간 수명을 질적으로 연장시켜서 90대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혁명은 유전자 지도의 혁명으로 어느 정도 인간의 생명을 통제할 수도 있고 병을 미리 차단해버려서 태어날 때부터 병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서 아까 과학자들의 이야기대로 2045년에는 영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이들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아이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내비게이션에다가 야 어디에 공기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옆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사는 말이 공기가 나쁘다. 그 치수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국말을 해주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말을 하니까 바로 한국말이 착 나타났는데 공기가 나쁘다. 그게 교통상황이 어떠냐 했더니 교통상황이 어떻다. 한국말로 금방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컴퓨터 세계가 발전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바둑하는 그 컴퓨터 있었죠. 사람보다 더 능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과학자들은 사람을 인지하는 거예요. 야, 너 근심하지 마라. 너 이런 걱정하는 거 있네. 컴퓨터가 이미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으면은 인간의 수명을 점점 더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수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가 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기대 수명 자동 계산기라고 하는 그 주소창에 들어가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더니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 내가 그때 70세였는데 자동 계산기에다가 클릭을 했더니 몇 살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40세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항목에 보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클릭을 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에다가 클릭을 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질이 높고 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살겠다고 하는 사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클릭을 할 때하고 질이나 양이 형편없게 생각을 하면서 클릭을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삶과 죽음의 철학을 강의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이제 처음 입학한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요. 이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기대 수명 자동 계산기. 오늘 저녁에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숙제를 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기대 수명 자동 계산기. 딱 쳐보면은 25가지 항목이 나와요. 2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항목에다가 자기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거, 또 자기가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문제, 이런 것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수명이 몇 살까지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은 그때 한 20대 젊은이들이 50을 더 산다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어떤 사람은 30도 못 살고 죽는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방식과 긍정적으로 사는 방식과 하고는 그 삶의 질과 양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오늘 숙제를 내니까 내일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오늘 해보니까 지금 내가 몇 살인데 내 기대 수명은 몇 살로 나옵니다.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60년이나 70년을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90, 100살까지 살아도 좀 더 살았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문제는 그 병을 통해서 고생하는 그 기간이 10년이나 20년도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온갖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음까지의 그 고통스러움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의 발표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선택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질이 높고 양도 풍부해질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오래 살면서 노년에 와서도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 자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같이 태어난 겁니다. 삶과 죽음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동전을 여러분 굴려보시게 되면 어느 쪽으로는 삶 쪽으로, 어느 쪽으로는 뒤집어지면 죽음 쪽으로 뒤집어지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좀 더 오래 살게 되면 존엄한 죽음을 가져올 수 있지만도 인간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결국에 일찍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너를 오늘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네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오늘까지 살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 것인가? 이 짤막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여기에 젊은이들도 계시지만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느 때 70이 가고 80이 오고 90을 또 바라보다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따라다닌다 그거예요.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느 기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 삶과 죽음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늘 생각해서 참된 죽음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세상 떠나시는 분들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니까 정말 웃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서 평화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 삶이 평화롭고 순준하고 또 은혜롭게 살아간 평소의 생활 그대로
돌아가실 때도 기쁨으로 가지만은도 항상 싸우고 멸시하고 증오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에서도 참 그 불행스러운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무섭게 보여주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삶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는 도중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죽음과 삶 사이에는 죽어감이라, 죽어가는 과정이라 그거예요. 삶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70의 혹은 죽음, 80의 죽음, 90의 죽음, 100세의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죽음의 기간이 그런 기간이라도 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업도 자기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조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서울 사랑의 병원에서 그 원장 되시는 황성주 박사님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고등학교 때에 성적이 안 올라가서 항상 40등이랬어요. 40등.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40등 가지고는 대학을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하면 대학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 꿈을 대학이라고 하는 꿈을 걸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20등으로 올라갔더래요. 야, 정말 꿈을 가지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 선택이거든요. 열심히 선택을 해서 그래 달려갔더니 20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느슨했더니 시험 쳤더니 40등으로 내려왔더래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매일같이 달려야 되지. 달렸다가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등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더니 대학 들어갈 때 1등으로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대에 1등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암 연구 의사로서 활동할 때도 아주 최고의 의사로 손꼽혔는데 자기가 교과서대로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암 환자들에게 의사로서 너무나 비양심적인 일들이 많더래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개개인에게 의사를 100명을 주었는데 다시 말해서 의사의 아버지 되는 히포크라테스는 말하기를 그분은 의사의 매너가 없는 사람인데도 의사들의 아버지거든요. 이 의사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최초의 의사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 속에 100명의 의사를 주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약을 안 써도 병이 낫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만 하면 병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황성주 박사가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환자를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식사를 좋아하는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이걸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이 온 것은, 이 암이 찾아온 것은 이러한 생활 리듬을 통해서 찾아온 것이니까 그 사람에 맞춘 의료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그렇게 치료를 했더니 아주 자기가 목표인 그대로 백발백중으로 환자들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의 의사로서는 도저히 내가 양심을 속이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자체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랑의 병원을 설립을 하고, 이분이 열심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이분이 생식도 이름 생식이라고, 그 다음에 항성주, 그리고 마시는 거 요구르트처럼 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서기에 선교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똑같이 취급을 하고 똑같은 교과서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병 자체를 보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양심적인 의사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인생에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냐. 너 행복을 위해서, 너 길어진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48년 동안 1963년부터 2010년까지 48년 동안 신문지상에 부고가 나온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이에 저명한 인사들, 국가에 공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부음을 이제 나온 것을 보고 그걸 조사를 했대요. 48년 동안 신문지상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는가, 어떤 병으로 죽었는가, 그들의 종교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지내는가, 이 조선일보에서 48년 동안을 조선일보에 기재됐던 모든 기사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의 직업군은 바로 종교인이다. 다시 말하자면 오래 살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제일 꼴찌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다시 말하자면 언론인들, 학자들, 저술가들, 경찰들, 소방관들, 의사들이 빨리 단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타적인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 가운데서 행복이라고 하는 책이 3권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권은 어떤 사람이 썼는가 하면 하버드 대학의
탈빈 사하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 행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대학의 최고 유명한 그 교수인 하님 샤페라 교수가 쓴 책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트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교수가 쓴 행복의 정복이라 이런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이고 많은 하버드 대학이나 이스라엘 대학의 최고 교수로 이제 뽑힌 분들인데 이분들의 그 행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외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명예나 지위, 부귀, 영화가 아니고 행복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바로 행복의 요인인데 이 행복을 세상적인 요소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대학의 유명한 그 교수가 쓴 책을 보면은 행복이란 대학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잘 양육되는 걸 보면 참 행복하다. 이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일할 때에 행복이 오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 타인을 위해서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인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섬기고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일찍이 그 아버지를 일제 때니까 무서운 그 호일자병으로 통해가지고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한 2살쯤 됐는데 이미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를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믿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도 내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웠을 때 아이들의 앵앵거리는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요청하는 것 엄마가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앵앵거리면은 그 엄마는 아주 잘 알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냥 언제나 예비해 놓았다가 척척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오면서 제 옆에 탔던 아주머니 한 분이 아기를 둘을 데리고 이제 부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애들 참 이뻐요. 그 애들을 이쁘게 보니까 이 애들이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뭐 어디서 준비를 해놨든지 척척 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앵앵거리지 않으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앵앵거리라 그거예요. 저는 오남매를 두는데요. 이 오남매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요구도 못 해보고 정말 아버지한테 내 속을 이야기를 못 해봤지만도 이 오남매들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언제나 요구하는 거예요. 뭐 어릴 때는 막 땡깡 부리잖아요. 앵앵거리면서 매달리면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앵앵거려 보세요. 달라고 해보세요. 안 주식이 없어요.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가 3대 아버지가 바로 위에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할 때마다 구하는 것 고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소원을 아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와서 보면은 이 그랜드 피아노가 생각이 나는데 이걸 볼 때마다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만은도 저희 둘째 딸애가 고등학교 때인데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음악하는 학생들은 자기 학과 공부에도 힘드는데 이 음악을 특별히 또 잘해야 되니까 이 피아노를 치면서 막 손가락에 다 피가 날 정도로 그리고 건반에 벌겋게 피가 날 정도로 막 두들겼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매월마다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60등이에요. 60등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니까 얘가 얼마나 다급한지 부흥회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그랜드 피아노 하나 해놓을 테니까 날 대학에 입학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엉엉거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니까 교인들이 헌금 약속인 거 딱 들어서 보니까 이 딸애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놨거든. 이 피아노까지 해놓겠다고 한 아이가 뭐 돈이 있어야지. 예? 그런데 이제는 대학 입시고시가 꼭 가까웠는데 기왕이면 할 것이니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런데 피아노를 먼저 받쳐놓고 보자. 나도 하나님께 투자를 한 거예요. 영등포에 가가지고 그랜드 피아노를 아주 할부로 하되 빚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집사님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다급한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정말 원가로 드리되 돈 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따님이 나중에 음악 교사가 되든지 레슨을 해서든지 돈을 벌면은 그때 조금씩 갚아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피아노를 갖다 놓고 얘가 치는데 막 눈에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감격의 눈물을 쏟아가면서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게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애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도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캐나다에 유학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올겐 피아노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공부를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큰 교회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그 교회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조직해가지고 유초등부 아이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 한인교회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 음악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플루시니 그 다음에는 뭐 첼로니 바이올린이니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엄마들 보고 광고를 해가지고 무료로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 다 악기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들을 매주 토요일과 주일날에 교회 안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고맙다. 참 하나님이 너 앵앵거리는 걸 보고 너 눈물을 보고 너 기도를 듣고 이렇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참 이 아이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 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소리를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행복한가? 인간은 죄성이 많아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하기 시작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자범죄로 통해서 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죄를 무엇으로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양잿물로도 씻을 수도 없고 허다한 비누로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 인체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인간의 머리털은 대개 몇 개나 될까요? 1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100만 개가 넘는 이 머리털 빠져도 또 나고 빠져도 또 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시편 38편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가 내 머리보다 더 많으니 다시 말하자면 자기 키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키가 몇입니까? 또 180, 190 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보다도 적은 사람은 자기 키보다 더 죄가 더 많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내가 죄가 너무나 커서 내 머리보다 더 많아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진한지 지어질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지하셨는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포장을 해서 속에 있는 것을 전혀 끌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이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양털같이 부드럽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도 감사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찬송, 진홍같이 불고 붉은 내제. 여러분, 진홍같이 붉고 붉은 내제, 그 다음에는 주홍같이 붉고 붉은 내제. 이 진홍과 주홍이 있습니다. 주홍은 뭔가 하면은 붉은 데다가 검은 거를 섞었든지 노란 거를 섞었든지 붉은 기는 나는데 시커먼 부분이, 더러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진홍은 진짜 빨간 거예요. 진짜 빨간 것은 원죄를 말하고, 진홍은 내가 온갖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내일을 인사 체험할 때에 제가 보았던 내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털면은 먼지 안 날 사람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수양이나 교양이나 교육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길어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들 다 가정을 이제 두신 분들이 많지요. 결혼해서 남편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 때에 이제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부닥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남자들은 직장에서 정년을 맞거나 혹은 해고가 되든가 또 직업이 또 전업으로 바꾸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역시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길어진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기술은 무엇일까?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되게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 50대 이후 60대 초반에 벌써 직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는데요. 다 누구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하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가정의 문제가 많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복하게 하는 그 비결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남성적인 삶과 여성적인 삶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시는데, 물론 남성적인 삶은 남자들이 꼭 살아온 그 역사가 남성적인 삶이고, 여성적인 삶은 여성들이 살아온 한평생의 과정인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정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남성적인 삶보다도 여성적인 삶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남성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여성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 같은 길을 걸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으면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는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와서 직장을 가지면서 결혼하고 직장에 나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독선적이고 직선적인 생활을 쭉 해와서 성격 자체가 항상 남성들은 독창적이고 독선적이고 또는 독보적이고 단독적인 생활을 쭉 한다 그 말입니다. 아침 일찍 먹고 직장에 나가고 일하고 또 퇴근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것이 바로 일방적인 통행로 생활을 해왔고, 여성은 그러지 않아요. 여성은 결혼을 딱 하게 되면은 관계적입니다. 관계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들과의 관계, 여러분들 아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12남매도 낳는데요.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엄마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다면적이고 다양하고 또 다채롭고 관계적이고 얼마나 여성들이 그 지혜로운 인생에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우리 원남매를 키우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벽기도 마치게 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냥 교회 갔다가 하루 종일 신방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저녁에 저녁 먹고 그냥 자고 새벽기도 나가고 이것이 저의 일생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그거지 않거든요. 가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원남매다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대학 그 다음에는 결혼 그 다음에 뒤 모든 살림살이를 다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여성적인 삶이 복잡하게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여성의 질이 여성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여성적인 삶으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패러다임이 바꿔지지 아니하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계의 음악 지휘자 정명훈 선생 그 어머니 이원수 권사님 나중에는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도 이분이 한경남도에서 처녀로 이제 자라가지고 미션 스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제 때 서울로 내려와가지고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7남매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집안 일을 잘 아는가 하면은 우리 그 셋째 딸 아이가 이원수 권사님의 큰딸 정명소 교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셋째 딸이 플루스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큰딸이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로 계시면서 플루 전공하신 교수였어요. 이분이 하루는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왜 왔는가 하면은 이분이 신앙도 좋지만은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토요일 날인데요. 자기가 저 강원도에 있는 예수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전국의 목사님들 신자들이 영성훈련을 하는 곳에서 자기도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학 교수고요. 그런데 인도 태생인 영국 목사님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초청해서 이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기로 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서만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이 목사님을 좀 더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을 더 연장하려면 본부에다가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가는 교회, 여의도에서 가장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60만이 넘는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만큼 힘이 센 양반인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좀 더 치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다가 좀 연기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딱 거절하더래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 날인데 기가 차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교회 일꾼으로 쓰시는 목사님이 좀 자기를 생각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해서
영성이 풍부하신 분을 모시겠다고 하는데 이분을 더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서운한지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혜가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눈을 뜨면 바로 내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에 아무 차든지 아무 버스든지 타라. 그리고 그 타고 이 차가 가는 마지막에 내려라. 그리고 십자가를 찾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 토요일에 제가 바쁜데도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날 보고 목사님 제가 이 소원대로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 그 셋째 딸 불르다는 아이가 마침 우리 교인 가운데서 영국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플루스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따님이 건강하고 하니까 이 아이를 좀 이런 악기를 줘서 좀 불어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사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생이니까 이제 플루스 자리를 안 불러도 한번 불어보려고 입을 대가지고 부니까 삐삐삐한 소리 나거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 보더니 아이 목사님 되게 저의 플루스 부느냐고 했더니 제가 사정 이야기했더니 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플루스 선생님이 생겨서 자 그러니 내가 타자를 안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한테 컴퓨터를 쳐가지고 보내서 그분이 다시 6개월 동안에 한국에 체류한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끼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우리 셋째 아이를 이제 한 푼도 레슨비를 안 받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이야기를 제가 다 잘하는 그 자기 그 큰 정명훈 씨의 큰 누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들은 정명화, 정경아, 정명훈 그 밑에 남동생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7남매를 교육시키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공부를 시키게 되겠다.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음악은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피아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악기가 다 동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러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낙원 상가로 데려간 거예요. 7남매를 끌고 가가지고 이 아이들 보고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이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악기를 만져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하고 아들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전부 다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원수 권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음악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취미, 취향, 소질, 아이들의 재능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냥 균일적으로 평균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재능을 보고 공부시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자식을 보는 머리가 다양하고 다면적이고 관계적이고 이것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유교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원수 권사님이 7남매를 추력에다가 담아 싣고 그냥 피아노를 담아 싣고 그냥 추력으로 그냥 부산까지 내려온 거예요.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뭐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뭐 방도 없고 그럴 때 추녀 밑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 자고 하는데 그 추녀 밑에다가 피아노 갖다 놓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6.25 동란 때 이북에서 훌륭한 음악가들이 성악가들이 기악을 다루던 사람들이 그 골목길을 가면서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음악가들과의 교제를 시작해서 이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수복지구에는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싣고 또 서울 올라와 가지고 충무로 해서 음식점을 열은 겁니다. 음식점을 열어놓고 음식점 바로 옆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또 피아노를 치게 하고 온갖 악기를 다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은 음악가들과의 교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훌륭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일을 더 하고 해야 되겠다.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칠남매들이 그 어머니의 추도식을 하게 됐어요. 추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화대학 그 가사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대학 대강당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평소에 어머니의 동창들, 아는 사람들, 그리고 칠남매의 친구들 이화대학 대강당에다 모아놓고 어머니를 기념하는 1주년 수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칠남매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의 무덤에다가 묘비문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쓸 것인가? 그때에 칠남매가 하나같이 만들었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 주신 사랑의 어머니.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 그 어머니의 묘비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여성중앙지에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1년 후에 이 정명훈 씨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기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여성적인 삶, 어머니의 그 삶은 단도직입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복합성을 가지고 다면적이고 다양하고 관계적이고 다채롭고 유연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다가 그대로 도입한다면은 남자라고 여자라고 이렇게 특기 있게 서로 싸우고 부닥치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술이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만 보십시오. 어떤 집은 부부간에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 이해가 문제죠. 이해를 못 해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양보하고 그 다음에는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성공하는 것도 없고 노력 없이 행복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날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도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것저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지만도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성주 박사가 하는 이야기대로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노력을 매일같이 해야 성적이 향상된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운동하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같이 교회 봉사하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하는 사람은 향상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금년에 80인데요. 64살 되던 해에 날 보고 여보 나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라고 무엇이든지 저는 아내 편이니까요. 하자면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때는 현직 목회로 했기 때문에 내가 바쁘지만은 뭘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 중학교를 가겠대요. 중학교를 64살 할머니가 그래 가라고. 그래 학교를 알아보니까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중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3년 과정을 3년 기간을 3년 교과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해가지고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 집하고는 좀 멀어요. 전철을 타야 되고 또 버스를 타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되고 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는 그 어머니가 시장을 떠나고 새로 오신 어머니가 8남매를 낳았어요. 자기까지 9남매거든요. 9남매가 성장하면서 전부 8남매 밑에 동생들을 다 업어 키웠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뭔가 하면 그 누구의 등에 파리가 없으면은 기적이다. 얼마나 애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했기 때문에 파리가 날마다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밑에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키우면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또 시골에 그 아버지께서 큰딸이니까 마음대로 또 계모가 마음대로 또 부려먹었으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밑에 동생은 다 공부를 했는데 좋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는 지금 몇 살인지 제가 모르지만은 64살 먹은 할머니가 공부하는 것을 보세요. 학교를 가는데 제가 새벽에 갔다 오면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남자라고 아니에요. 이제는 다면적이고 관계적이고 다채롭게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안 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갔다 오면 밥을 해요. 밥을 하는 동안 자기는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으면은 차를 3번 타고 가면은 경장에 아침에 학교 등교길에 복잡하니까 승용차로 학교까지 제가 6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학교까지 이제 갖다 데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게 되면 그 반에 한 40명 학생들이 손녀, 손자뻘 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살이 넘으신 분들까지도 오는데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그만뒀던 사람들이 5, 60대 되신 분들도 오고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다가 한 30대 돼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침에 9시부터 수업하게 되면 4시 반에 수업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날 보고 당신 바쁘니까 교회에 바쁘니까 오지 말고 나는 독거노인들의 집에 가서 독거노인들과 대화도 하고 그분들의 빨래도 해주고 그분들에게 상담도 해주기 위해서 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6시가 지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공부하는 그날로부터 아프다고는 안 해요. 여러분, 여성들이 50이 넘게 되면 형제 잔병이 많지 않아요. 아프다고 안 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우리 여기 하늘정원교회에 있을 때에 초대기를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님 죽었느냐고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 사람들은 물어보는 인사가 사모님 건강하시냐고, 사모님 살아계시냐고 꼭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아팠느니 그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요. 공부하는 날부터서는 아프다고 안 해요. 다 도망간 거죠. 그 다음에는 영어 공부, 수학, 과학,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한문 공부 이런 거를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억력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뇌과학자들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머리를 안 쓰게 되면 점점 세포가 죽어져가지고 치매가 걸리고 망령 들리지만은도 머리를 쓰게 되면 절대로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컴퓨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제일 앞자리에서 컴퓨터 교실에서 아주 컴퓨터를 처리하니까 학교 홍보과에서 그 컴퓨터실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앉은 것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서울 시내 버스 벽에 있죠, 벽. 사람 타는 벽 쪽 말고 뒤쪽에, 저쪽 벽에 그냥 크게 전면에다가 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컴퓨터에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얼굴이 활짝 피는 가운데서 이 컴퓨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늙었다고 안 하겠다, 힘들다고 못 하겠다, 없어서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수록 다면적이고 다양하고 다채롭고 유연하고 관계적인 것을 자꾸만 하자 그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바로 행복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 가겠대요. 그래서 만학도들이 이제 가는 길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학도라고 이제 딱 집어넣었더니 면접 딱 보고 성적이 좋은 걸 보고 딱 합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을 다 내고 한 학기에 500만 원씩 내가 내주면서, 그런데 한 과를 하나만 하면은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하겠대요. 사회복지 전공하고 교육학 전공하고 두 하겠다. 그래서 두 개 그냥 복수 전공을 하는데 얼마나 밤새 씨름을 하는지. 복지학 전공할 때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는 말기암 환자들 케어하러 나가서 그들에게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것, 사람들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할 때는 역시 또 교육 실습도, 교생 실습도 나가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신 없어요. 학교 성적이 굉장히 쑥쑥 올라가가지고요. 대학 졸업할 때 최고 모범상을 받고 성적 최고라고 해가지고 상을, 큰 상을 몇 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그래요. 할머니처럼 공부하면 된다. 할머니처럼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10월 달에 미국에 가서 아들, 딸, 손자들이 10명,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20명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인간의 삶을 또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이것이 잘 사는 기술이라고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귀중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직분을 열심히 믿음으로 이행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남의 이야기는 할 것 없이 제 가정 이야기만 해도 뭐 며칠 몇 날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만도 오늘 저녁에 이 주어진 제목 속에서 점점 인생이 길어지고 있다 그거예요. 저도 110세까지 살려면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또는 내 육신적으로 내 경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일어나면은 살았구나, 밥 때가 되면은 먹는구나, 그 다음에는 좀 쉬게 되면은 쉬는구나, 이래서 죽음을 기다리지를 말고 훗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설교를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를 던집니다. 오늘 저녁에 꼭 가시면은 기대 수명 자동 계산기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앞으로 기대하는 수명이 몇 살까지 살 것인가 한번 꼭 뽑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앞으로 기대 수명은 몇 살까지도 산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나는 뭘 하고 살 것인가, 내가 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획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후에 이제는 내가 앞으로 40년을 산다면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육체가 과연 지탱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빨리 죽음을 자처할 수는 없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왕의 양은 110년을 산다면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3시 반이면 꼭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때는 2시에도 일어납니다만도 보통 평균으로는 3시 반이면 꼭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을 쓰든지 책을 쓰든지 설교를 작성을 하든지 쭉 하고, 그 다음에 아침 6시 되면은 저희 아내와 같이 1시간 동안 조깅, 걷기, 헬스 이런 것을 1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합니다. 매일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학술 강의도 하고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바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 일을 안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도,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웰빙 어떻게 살 것인가? 에이징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내 나이대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이징.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한번 글을 써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래 사는 거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참 길어지고 길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신 주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